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1장 1절까지예요. 구약성경 1251쪽에 있고요.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으로부터 11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이 내 백성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가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그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내가 먼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제목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강건케 하신 하나님. 우리 계속 2023년도 표제로 주신 오히려 강건하니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었고요. 오늘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2023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 형제 저 뒤에 난로 좀 꺼주실래요? 좀 덥죠? 안 더워요? 안 더운 것 같은데. 근데 공기는 따뜻한 것 같아요. 공기 괜찮으시죠? 네. 발 시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집중하시고. 그래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강건하니 그럼 어떻게 강건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 아래 있을 때가 좋았었어요? 안 좋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는 다 떠났잖아요. 대다수. 부모님 아래 있었을 때가 좋았었어요? 정말 귀찮았어요? 힘들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좋았어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지금은 그게 잔소리였어요? 이제 와 돌아보니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다 깨닫고 나니까 그분들은 안 계시는 거야. 근데 내 아래에 있는 자손들은 또 잔소리를 듣고, 예, 막 이렇게 때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그게 돌아보면 복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매주일 동일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또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게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다니엘이잖아요 주제가, 본문이. 다니엘 시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금으로 바른 성전이나 다윗성 그 금까지 다 뻗겨갔어요. 그러니까 뭐 나만한 게 없었다고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나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지금 시점이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36년 동안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역들 아닙니까? 독일, 일본, 러시아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자기 나라에서 3,000km 정도 되는, 우리가 서울 부산이 440km 정도 돼요. 3,000km 되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과 일제,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7, 80년 밖에 안 되잖아요. 70년 이 정도, 70년 안쪽이잖아요. 다 뭐 1800 마지막 부분 고종 황제 때부터 시작하여서 1945년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민족적 수모를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럴 때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그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가족이 끌려간 건 아니어도 사할린, 그래서 사할린 동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끌려간 거예요. 그게 뭐 사할린 해봐야 1000km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일 것 같아요? 대략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30대. 또 조금 더 쓰세요. 갈렙 얘기하죠. 갈렙이 이 얘기를 할 때가 몇 세예요? 85세에 장로님.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지금 다니엘이 85세예요. 그럼 85세면 우리 정용훈 목사님도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하시고 이제 그러셨지만, 또 따님 보러 이제 다음 뭐 한 몇 개월, 3월 달인가 언제 또 이제 영국으로 가셔서 한 40일 정도 계시다 오신대요. 예. 그러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 미국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이가 들면 어디 생각을 많이 해요? 고향 생각을 하죠. 아, 그래도 나는 어디 가서 묻혔으면 좋겠다. 그래, 난 고향,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인데 85세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 넘어서 사는 거는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본은 70까지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여간 어떻게 하든 막 악을 쓰고 용을 쓰고 막 용을 먹고 막 드시고 하셔서 70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70 넘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 80 넘어야 돼요. 80 넘으면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고? 하여간 뭐 한 150살 사시든지 막.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200살까지 살도록, 우리 박공래 원사님 200살 살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사셔. 한 10대 손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니엘이 85세에 지금 요 다니엘서 10장 요 어간이 85세 때예요. 멀리 3,000km나 정도 되는 장장 어마어마한 거리 속에 이 당시에 그 앞서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일들이, 또 학계 선지자가 있죠. 학계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선지자죠. 이 시대의 어간 속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로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니엘은 85세인데도 여전히 이 땅에 머물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왕의 어명을 어기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근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게 다니엘보다는 많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다니엘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지 마. 고향이 그리워서도 못 가는 인생.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인생. 신앙민들이 그런 걸 뭐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막 가족 찾느냐고 1980년 초반에 막 이렇게 KBS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예?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다 사연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생생하게, 그때 흑백 TV였나 뭐 하여간 무슨 칼라 TV였나 하여간 이렇게 해서 김동건 앵커 막 그때 막 뭐 하고 막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산가족 찾기 잃어버려.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서른도가 이제 그런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그때 많이 부른 노래들이 뭐 고향이 있어도 그리워도 못 가는 내 인생 뭐 하면서 가족 찾기, 3살 때 헤어졌는데 동생을 뭐 6.25 때 어떻게 헤어졌는데 전화가 연결되면 막 펑펑 울어대고 막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막 부둥켜 울고 막 뒹굴뒹굴하고 이런 걸 저도 예, 봤어요. 20대 때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간에서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만 있는 그 노인, 연세 드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안 데려간 거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두시는 거예요. 왜 더 두시냐? 말 못하고 눈도 잘 못 뜨는 분을 왜 더 두시느냐?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위해서 더 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뭐 한다고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버님 4년 8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 동안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예. 나를 단련시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하고요. 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광야예요. 더군다나 이역만리라고 그래요. 뭐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예, 만화극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당시는 그런 만화 소설 정말 지금 나오는 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개 이야기, 프렌더스 개인가 뭐 이런 거 잘 모르세요? TV가 없었나 보다 그 시절에. 예. 뭐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마음의 감성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게 있었죠. 오늘 지금은 뭐 막 다 죽이는 거죠. 막 애들 만화 영화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막 지금 보도되는 것도 사람들이 막 죽이는 건 뭐 옛날에 비하면 쉽게 죽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여러분들, 그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숨만 쉬고 있는 분도 그는 이제 그 주변의 가족들을 단련시킨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85세에 2억 마일리 3,000km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그곳에서 늘 하나님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느 날 점점 이제 예배 드리는 자가 줄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30대 없잖아요. 20대 없잖아요. 뭐 지금 30대 우리 김성민 성도가 있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더 후에든 10년 후에든 이 생각은, 그때 우리가 예배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가 그때가 그립고 좋았어, 이 생각 분명히 납니다. 예. 다니엘이 85세인데 무슨 사명이 남아있느냐?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어떤 나라를 위해, 누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 내가 난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여러분, 주님께서도 언젠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울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제가 이건 기도 시간에, 금요기도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을, 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10절에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건 1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펴 있으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면 며칠이에요? 20일, 37에 20일, 새 이래 동안을, 큰 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우리로 말하면 금식이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외모를 꾸미지 않는 거지요.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때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어떤 환상 이상을 보았느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본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지. 생각나더니 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혼자 봤대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사울의 눈에만 그 광명이 비쳐서 눈이 어두워졌죠. 같이 간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그걸 하나님 이상을 보고 큰 전쟁이 있으리라, 그 이상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이 나에게 그걸 보여줬다 이거죠. 9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잠들었어요. 죽은 것처럼 힘이 다 빠지고. 잘 보세요. 오히려 강건하니. 핵심, 다니엘이 85세인데 아직까지 그를 남겨둔 것은 무슨 사명 남아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명. 오늘 우리가요, 오히려 강건하니, 오늘 둘째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늘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2023년도 더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늘리세요. 정말 기도 시간 늘리세요. 공식적인
기도의 시도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도 늘려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짧게 다녀갔는데 항상 우리에게 한 오랫동안 얘기한 게 비전교회는 다 좋은데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괜찮고 다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귀에서 입에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다고요.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느냐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큰 내 체력 소모하는 일,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체력도 소진되긴 맞습니다. 기도 시간을 더 우리가 늘려나가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받아 감당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맘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하신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께 감동받은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약한 거예요. 봐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세마포스를 입은 자가 어루만지면서 내가 이제 죽은 듯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다 빠졌대잖아요. 힘이 다 빠졌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다 빠졌어. 그럴 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그 세마포스를 입은 지금은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다시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이 파고를 넘긴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수입원이 줄어드는 시대예요. 세상 경제와 상관없이 나이가 70, 80 되면 수입원이 줄어든다고요. 자꾸 이게 움켜들지 말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도전적인 기도를 하시라고. 공격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건 표현은 조금 공격적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볼 수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된 걸로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게 은총 받은 자여 다니엘아 내게 뭐라고 하느냐 일어서라. 다 납작이 죽은 듯 땅에 엎으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위에서. 그럴 때에 깨닫고 일어서라.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까 다니엘이 12절 그가 세마포스를 입은 주님께서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낮아진 거예요. 땅바닥까지 탁 이게 낮아진 자세죠. 겸비케 겸손하게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봐요. 내 말로 인하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봐요. 자, 잠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눈으로 보이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보이는 거 있잖아요. TV도 보이고
화초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보여요.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도 믿으시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봐요. 내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좀만 더 겸비케 되었을 때 13절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3주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막았어.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지금 다니엘이 군장 하나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뭐 했다? 여러분 다 봐요. 보이는 세계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특별히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하는 장.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만 하지 마시고 자꾸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누가 돕느냐?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영권에 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선교사들에게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계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봐요. 모두에게 저건 우리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말 하죠.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뭐에 쉬었나 봐. 그게 영계야. 영계에서 악한 영이 그를 확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원래 저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미가엘이 또 다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5세 된 다니엘이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나이는 그냥 그래서 뭐를 안 하는 게 문제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놓고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로도 안 아플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장로님 손주, 예? 자주 봐야 되는데 태윤이를 그래, 코로나 시대니까 조금 기도는 하셔야 된다 봐야겠어. 권사님이 기도를. 언제부터? 세상이 악하다니까. 죄로부터 나온다니까. 욕은 안 가르쳐줘도 안다니까. 예? 욕은 안 가르쳐줘도 해요. 나쁜 거는 배워서 합니까? 안 가르쳐도 합니까? 이상하게 안 가르쳐줘도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국민학교 1, 2학년 때 다닐 때 문방구 들어가가지고 쓱 지우개 하나 쑥 잡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아유, 왜 그렇게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도둑놈이네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좀 민망하게 보지 마세요. 옛날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건 안 따먹었어도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 뭐 남의 집 고추는 한 번이나 안 따먹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몇 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발음으로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니까 신앙이. 그런 분들이 위험해. 그래 이제부터라도 또 따먹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봐요. 뭐에 쉬었다. 세상 말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에 쉬었나 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미가엘을 와서 나를 뭐 해줌으로? 도와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뭐 한다?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케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 나이 85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미가엘
야, 미가엘 천사 보내. 천사와 마귀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어둠의 영들이 휩싸여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이제 설날이 오니까 설날 임박해서 얘기하면, 제사 드리면 온갖 더럽고 어두운 영들이 모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해요? 세상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모여요. 그럼 왜 그걸 모이게 하느냐고 기억하셔야 돼요.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상은 원래 올 수 없고 갈래 갈 수 없는 거야. 제사상 사려놓고 그러면 온갖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 써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귀신들 모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귀신들이 모여. 온갖 천지에 있는 귀신들이 모여. 동네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모여. 여기는 이게 충격적이어야 돼요, 이런 게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그래서 내가 그걸 패하면 그 어둠의 영들이 막 아프게 하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 같은 경우도요,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루라도 그걸 안 섬기면 신내린 것들이, 예? 그러면 오고 막 관절이 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어둠의 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만 드려놓으면요, 어둠의 영들이 번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온갖 잡다한 것들이 붙어요. 내가 기도할 때 뭐 하느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돕더라. 그런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가 있다잖아. 보이는 세계 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보내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14절 봐요. 이제 내가 말일 끝날 재앙이 내릴 때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알려줘.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거는 장래에 될 일을, 오랜 후의 일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는 앞으로 오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을 일이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미리 알려주는 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안이 벙벙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16절. 인자 같으니, 주님이에요. 있어 내 입술을 만지는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뭐 했나요? 왜냐? 장래에 있을 일인데 전쟁이거든.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히데겔 강가에서 할 때 다 빠졌잖아요. 힘이 없고 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18절. 인자 같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또 수종 들더라. 그건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끝부분에 나왔죠. 중간에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그 다음, 그냥 다음 화살표 넘겨봐.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에, 내가 차분히 갔다 와서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중간에 있어요. 13절 광야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이게 나왔잖아요. 늦게 찾아라. 잘 보세요. 잠깐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님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어둠의 영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뭐냐? 시험의 터전인 거예요. 그럴 때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님이 줄이셨어요. 그러면서 시작되죠. 돌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하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냈다는 얘기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그냥 밀어놨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케 되려면 이 세상은 들짐승이 들끓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2023년도 오히려 강건하니 이렇게 되려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해요? 와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느냐? 천사를 우리를 도우려고. 광야에 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게 기도할 때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이 좋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이기고 헤쳐나가려면 여러분들 상대에서 자꾸 우리 삶에 어떤 그 불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보면 자꾸 생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정말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주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 있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감당할 수 없어. 어둠의 세력이. 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낸다니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법이 그거야.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그래서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늘려나가. 아, 내가 기도를 더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가문에 또 내가 시집 온 이 가문이 또 친정이 어둠의 영이 강하구나. 그럴 때는 더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고 했는데 아직 내가 안 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밥 한 끼 먹고 돌아올 것 같으면 뭐 세상 사람 다 믿지. 기도가 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이제 오신 분들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인생 가면 진짜 내 평생 제일 잘한 일 교회 오신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고 보시라니까. 내가 인생 마감하는 날, 인생 졸업식 하는 날 딱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어둠의 영이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데리러 온 줄 아세요? 천군 천사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주소지가 다르다니까. 주소지가. 하늘로 데려가는 자들의 심령은,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마지막 부분을. 어머니는 여기 우리 병원에서, 네, 신도 8차 앞에 있는 우리 병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고 비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들이 와서 도와.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한호흡 낳고 막 이제 임종을 할 때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돕는 자가 있고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니까. 천사가 도우면요, 정말 그 죽음과 싸움에서 편안하게 넘어가. 왜? 천사들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19절을 보면, 사랑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아, 은총을 크게 받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게 주께 힘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엎으러져 있을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어루만져 주심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언제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예배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충전 받으니까. 배터리에 10% 5%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놓으면 불안해져. 아이고. 이렇게 될 때에 제가 이게 한번 100%를 완충해서 하루를 써보니까, 이게 100%에서 마지막 그 저녁 정도 되니까 한 5% 막 6% 이렇게밖에 안 남더라고. 네. 굉장히 이게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 핸드폰의 그 배터리 그 양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야. 50%면 위험만 되면 괜히 불안해지더라고. 불안해지는 것보다 이거 어디 충전할 데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가 볼 때 영적으로 몇 프로밖에 안 남은 분이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방전된 사람이 있어. 교회를 몇 개월, 몇 년 못 나온 분은 방전된 거예요. 방전되는 거는 쉽지 않다. 차 배터리도요, 완전 방전되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교회 차를 아끼려고 막 배터리가 몇 번 나가. 그래서 제가 이거 충전하는 이게 도구가 있어요. 아니 그 틱틱 튀기는 걸, 그걸 집에 세워놨다가 안 되면 아들 차 타고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틱틱틱, 그거를 몇 달을 했어. 그래 아예 싣고 다녔어서 교회 차 뒤에. 그걸 아예. 왜?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안 되면 이 당황스럽잖아요. 또 이게 레카차 부르기도 뭐하고 한 2번 정도 부르고, 그래서 하다 안 되게 가지고 배터리 나리 앞에 있는 배터리 가게에서 했더니, 지금은 아무리 영화가 추워도 툭 하면 툭툭 걸리는 거야. 왜 그러냐? 인생 그런 거야. 하나님과 다니엘이 85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야. 늘 완충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게 해도, 내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잘 교회 처음 나오시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완충이 되면 금방 탁 불이 붙는 거예요. 금방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질 대로 빠지고 나면
그래서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10년 전, 5년 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몇 개월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몇 개월, 몇 주만 안 나오면 쭉 방전돼. 그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슈퍼에서 만났는데, 마트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반가워서 했더니 이상하게 옛날 느낌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그런 거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충전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2023년도에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가로되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네? 세상 어떤 소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벌써 이게 말에 힘이 빠지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힘 주세요. 그러면 가능하다니까. 이런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날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내 산지를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나도 지금 85세지만 나간다고 하는 갈렙 85세 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 자자굴이 는다고 해도 기도하잖아. 오늘 이걸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돼. 2023년도. 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 속에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힘 빼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그건 내가 감당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저기 소아시아 바울 사도 뭐 선교 그 지를 5월 며칠 날 또 한 뭐 열흘간 가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몇몇 목사님들이 김학의 목사님 당연히 가셔야죠. 전 못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아니 이번 이제 5월달에 간다니까 터키를 교단에서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기도해 보셔. 같이 가야지. 목사님 빠지면 안 되지. 어쨌든 교회 상황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알고 있는 목사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오히려 강건하니 힘을 주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내 속에서 내 삶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소리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겠지. 주님이 하게 하시겠지. 말을 해도 옆에서 부부지간에도 또 아니면 서로 성도지간에도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힘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미가엘 천사 보낸다고 했잖아.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뭘 두려워해.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나 안 돼요. 지금 저는 하고 싶다. 이런 소리 이제 하면 전 목사가 권사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말씀 속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지금 우리가 10장을 찾았죠. 7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아까 10장이었고 지금은 7장이에요. 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에는 직접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주님이 직접 현현하시면 지금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 이거 예수님이에요. 모형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게 왜 보여주셨는가 번민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신약성 마지막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자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나오죠. 13절 촛대 사이에 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14절 머리에 털과 희귀의 양털 같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인자 같은 이가 기도하는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말씀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가 쉬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흉한 소리를 듣거나 근심되는 소리를 자녀들에게 듣고 옆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 자리에 들어가느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 돕든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 속에 목사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대주고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동되는 대로 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알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네. 답을 주시네. 내가 기도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네.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을 전할 거라는 건 여러분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머릿속에 없는 거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주 시편 84편 본문 전할 때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머릿속에 하얗게 없었던 말씀이라니까. 전하면서도 저에게 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아 그렇구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서 이건 꼭 찾아봐야 되겠다. 또 시편 29편 11절. 왜 갑자기 이게 우리에게 행하심이 나와? 시편 29편 11절 제가 얼른 읽고 마칠게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86편 14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 2023년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숙제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어지면 근심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맛보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다 하는 거 38년 된 중 베데스다와 연못에 예수님 갔더니 다 뭐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놈들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니까. 은혜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2023년도 말씀한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나이도 세상적 나이가 육체적 나이가 있습니다.
또 내 삶, 처지, 형편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 귀한 일은 저를 통하여 제가 역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을 자꾸 해야 이런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서가고 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